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주년 또 감사주일 이 귀한 재단에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재앙이 아니고 그 편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게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가 변한다면은 그 나라의 전쟁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곳에 50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또 성령님이 역사한 이런 교회인데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새롭게 변화되기를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라고 그러니까 좀 바꿔보라고 그러니까 안 바꿔주니까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체인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바뀌어져요.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있었던 것은 내일은 더 새롭게. 안 바뀌어지니까 이제 리볼루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렇게 하는 것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혁명을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1990년에 러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 변화 과정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오렌지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오렌지 혁명 때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오렌지 혁명을 이후에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새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많이 배워냈어. 새로운 사람 됐다고 이렇게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말은 또 뭐 있나 보니까 뒤집어졌어.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은혜 받더니만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강한 말은 뭔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죽어서만 부활을 하려고 그러냐? 살아서 그 부활이 좋다고 그러면은 살아서 부활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부활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가정도 그렇게 봅니다. 왜 가정이 어려운가?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은 마약을 하든가 아니면 술꾼이 있다든가 한 말로.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주위에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에 한 15%, 20%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곳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딱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6.25 때 저보다 나이 많이 6.25 겪으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내가 6.25 때 뭐 전쟁통에 며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을 뻔했다고. 남의 거 넣지 뭐하러 그러셨냐고. 그런 장도 있고. 정말 전쟁 지역 보니까 처참합니다. 한국 6.25가 이랬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기 러시아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폭탄이 딱 떨어지면 성냥갑 주지않는 식으로 푹 주지않습니다. 한 동이 제가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한 동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운데 토막이. 이제 그런 그 건축 구조물인데 이런 걸 보면서 지내는 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공항 옆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쪽에 탄도미사일 맞히는 걸 이쪽에 또 쏘는 거예요. 그럼 뻥 쏘면은 그 다음에 탁 맞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 이제 안심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니까 집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아픈 데가 여러 군데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 이란 지금의 전쟁 재앙이 어떤 어린이들한테 소망이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참 재밌다, 이 일은 참 은혜스럽다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동네마다 구호품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국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는 새벽종이 울렸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교회마다 종이 울려가지고 사람들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빨리 전쟁에서 복귀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배가 고팠다.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 집만 갓난하지? 남들은 다 부자처럼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술꾼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다행히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은 축복받은 가정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키가 왜 이렇게 적은지 아냐? 너무 못 먹었다. 이제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럼 그 구호품 받기 위해서 2-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왔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또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근데 한 동네를 가가지고 저쪽 동네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전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 전부 집집마다 자동차 가지고 있지, 냉장고 가지고 있지, 하다못해 그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 다 한국에서 나왔다. 또 폭탄까지 지금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참 한국을 달리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교과서 한 16페이지 정도, 15페이지 정도 한국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의 가전제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나냐고, 좀 더 좀 해달라고. 저쪽 동네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으면은 정말 재밌게 듣고 시간이 짧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동네는 앞으로 교회에서 해주고 더 축복받는 동네가 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제가 그 보면은 아이들 사이에 요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도 정말 미사일 소리에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공포를 가지고 있겠어요. 집안에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빌려주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가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같이 한 3, 4일 동안 같이 지내던 선생님들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저도 좀 교회 다니면서 울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름 성경학교 팀 다른 팀을 또 불러다가 또 일주일 더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6, 7, 이제 10살 그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그 아이들의 앞날이 너무 저는 밝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 노방전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전쟁 중에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해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 소중한 나라. 그 나라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자유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세워지는 바르진가는 러시아 군인이 지나간 지역입니다. 러시아 탱크가 지나갔을 때는 그냥 대구 쏜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좋은 집도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어떤 집은 정말 오두막살이 집인데 그냥 폭삭 주저앉고. 그런 걸 보면은 전쟁이라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길을 기울이는 것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건물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앙케이트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참석할 사람 지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450명이 지원을 했는데 220명까지 왔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영어 메릴랜드 고아원 조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메릴랜드에서 지원이 좀 됩니다. 영어 프로그램, 영어, 컴퓨터 교육도 그냥 워드를 하는 게 아니라 최신 기술을 갖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걸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빵 굽는 거, 목공, 재봉, 교양, 그 다음에 신앙이 예배가 제일 우선이죠. 이런 걸 이제 저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은 이제 장학금 돈을 받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은 먹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이곳에 오면은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이 장소가 왜 이렇게 커야 되냐 하면은 여러 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과 이제 입양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만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공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적표를 보면 안다. A, B, C 이건 아는데 B부터 한 대씩이다.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곱게 성장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안 받은 아이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곳에서 7살, 6살부터 담배 핍니다. 그리고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 고아원에서 18살이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곧 몸 파는 사람 되어가지고 죽습니다. 남자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마약 조직하고 연계 깽단의 조직하고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흐트러놓을 것인가? 교인들이 이제 먼저 입양하고 그걸 잘 보면 이제 주위 동네 사람들이 입양하고 그럼 입양한다면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입양된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장소가 이제 저게 센터입니다. 아이들만 교육해도 안 됩니다. 그런 입양 가족들 전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10대 때 청소년 그런 문제점 그런 부모들 따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이 어떤 국가 공무원 사회사학과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밥은 제대로 먹는가, 그 다음에 또 맞지는 않는가 이런 걸 조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참 50주년 맞이해가지고 이게 좋은 어린이 센터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이렇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제냐라는 사람은 이제 마약을 하다가 18살 때 들어왔어요. 그럼 6개월 가정인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안 나가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자기가 한 6개월 정도 봉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희생정신이 있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안 나가요.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신학을 하고 목회하니까 목회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 독일로 이제 독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피난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애 3명이고 애 3명은 일단 피난을 갈 수 있습니다.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5명, 애 3명하고 또 부부 5명이잖아요.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 가니까 아이 한 아이한테 350유로 나와요. 독일 정부에서 난민으로 왔으니까 어른한테는 500유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집은 공짜로 주고 또 세금도 안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또 130명이 됐어요. 제일 빨리 성장한 교회예요. 그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 이런 교회가 한 6개 정도 개척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정말 젊은 아니면 어린아이들 갖다가 성장시키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또 선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선교를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 또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한국 발전은 유교를 통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줄 아는데요. 전쟁 지역하고 제가 머무는 데하고나 600km 떨어졌습니다. 그 전쟁하고 또 아무 관이 없고, 또 전쟁한 동안에
그때 사역을 해야만이, 선교를 해야만이 더 많은 열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려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50주년 맞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일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